오늘 역대상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통일왕국의 시대 두 번째 주제 다윗 왕 때인데요. 다시 법궤를 옮긴 다윗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계속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서 연결이 정확하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첫 사건으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이 다윗 때에 드러나게 하셨고 다윗은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흥분한 마음에 군대 3만 명을 데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갔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 후 3개월의 고민의 시간을 갖고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역대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그 앞에 있었던 열왕기, 사무엘서 이 내용들에서 유다 지파에 관련된 것만 역대기에 모아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 있는 모든 성경은 이 포로기 때 다 그 즈음에 다 쓰여진 겁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때까지만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에 기록된 거고 그 다음은 다 이 포로기 때 다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기를 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은 사사기 이전까지예요. 사사기부터는 바벨론 포로 때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성경은 그들에게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과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왕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너의 후손으로 이 나라를 영원히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그 언약과 또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성전, 재료는 다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짓죠. 하지만 이 성전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줬어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한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해 주십니다. 신명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중에 한 곳을 내가 정해줄 거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될 것이다.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세요.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께 여쭈어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곳이 바로 내가 정한 곳이다라고 지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심장이 되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법궤가 임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것을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천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언약, 다윗 언약이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그 성전 법궤를 옮기려 했다가 우사가 죽죠. 전설에 의하면 번개 맞아서 죽어요. 성경에 보면은 몸이 찢겨졌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죽는 거는 번개밖에 없어요. 번개 맞아서 몸이 터져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때에 큰 충격을 먹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놔뒀는데 다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이 법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번개 맞아서 터져 죽었어요. 그걸 보고서도 법궤를 옮기고 싶을까요? 저는 못 옮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여기 이제 강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강대상을 딱 집었는데 제가 번개 맞아서 폭 터져 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대상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 강대상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나오는데
법궤를 옮기거나 법궤가 어떤 그 요물이 되어서 어떤 우상이나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사가 죽은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보니 옮기는 방법이 올바르지 아니하여서 우사가 죽은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우상이나 어떤 신적인 그 사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이 법궤의 용도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럇여아림의 숲속에 숨겨 놓으셨죠. 그 이유는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갔다가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죠. 가지고 나갔던 이유는 이것을 우상처럼 이용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소인데 이것을 우상처럼 이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도 이것을 우상처럼 이용하지 못하도록 숲속에 숨겨놔 버리셨습니다. 사울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찾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우연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있는 곳을 병사들의 보고에 의해서 알게 됐고 급한 마음에 너무 흥분된 마음에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법궤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을 들였겠죠. 잘 준비되어진 소와 수레에 사람들 막 이렇게 호위하고 군사들 3만 명이 쫙 따르고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습니까? 그 흥분한 마음 그리고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가 물을 수 있는 그 감격의 마음이 너무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번개 맞아 죽은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1번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겨오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법궤를 둘 곳을 마련함, 2번 법궤를 보관할 장막을 침, 3번 법궤를 옮길 레위인들을 준비함, 4번 법궤를 옮길 때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함. 4번입니다. 다 오라고 그랬죠. 아무나 다 오랬어요. 그럼 전 국민이 다 오지는 않았겠죠. 올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습니다.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한 다윗은 법궤를 옮기다 우사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의 순간이고 다시는 법궤를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사는 번개를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다윗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다시 옮겨온다는 것은 법궤가 복과 재앙을 내리는 우상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법궤를 보관하였던 오베드돔의 집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오베드돔의 집에 복과 법궤 운반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교통사고를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 승용차가 불에 탔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껐어요. 껐는데 연기가 싹 사라진 다음에 그 차 안에 타 있는 불에 다 탄 그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게 딱 불이 꺼지자마자 그 소방관들이 천으로 그 차를 덮어버리더라고요. 못 보게.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상황이 놓이면 똑같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런 충격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법궤를 우상으로 전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법궤를 가져오면 또 복을 받을 것이나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이 법궤를 온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법궤 둘 곳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궁전을 건축할 때에 법궤를 옮겨온 후 어디에 둘 것인지 장소를 미리 거기 위에 거 안 읽었네요.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옮겨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1절에 다윗은 궁전 건축을 마무리한 후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굳이 궁전 건축을 언급한 것은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늘 마음이 법궤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법궤 둘 곳을 정하고요. 두 번째, 법궤를 보관할 장막을 만듭니다. 이 장막은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 성막은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노베에 있던 성막에 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대접하고 골리앗의 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노브로 달려와 제사장 85명과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다윗에게 의탁하게 되었죠. 이 일 후로 성막은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보관할 장막을 세우게 되는데요. 훗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의 대명사인 하나님의 장막으로 불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성막은 기브온에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준비하죠. 다윗은 우사의 죽음 이후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 연구하였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법궤를 맞을 준비를 하였죠.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한 날을 기해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축제를 벌일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 저랑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자주 들어본 그 단어이실 것입니다. 또 찬양단 중에 찬양 그룹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데도 있죠. 다윗의 장막은 이런 장막이 하나 더 있어요. 모세의 장막이라고 있어요. 그 출애굽할 때에 돌판을 받았잖아요. 돌판을 받았는데 이 돌판을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궤도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돌판을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회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 두었던 곳이에요. 이것과 이제 똑같은데요. 성전은 들어가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를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 모세 장막은 똑같은 구조라 그냥 일단 제쳐놓고요. 다윗의 장막은 문도 없고요,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성소도 없어요. 그냥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지성소인 거예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문만 열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의 대명사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다시 완성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로 씻지 아니하여도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죠. 이 성소에는 진설병과 등대와 향료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대는 성령님이고 향료는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기도의 생활을 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전에 이제 성전에서는 휘장이 드리워져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주님과 함께 사귐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수지 맞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유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2번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나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다윗. 다윗은 법궤를 옮길 날짜를 정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준비시킵니다.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인데요. 레위인들 중 법궤를 옮기는 것에 동원된 숫자는 862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법궤를 옮기기 위해 몸을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성결은 몸을 씻는 것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도하고 지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듯하죠.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한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은 엘리 대제사장의 계열인 반면 사독은 아론의 가문이기는 하지만 비주류였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성막 제사에서 허락되지 않은 불을 사용하였다가 나답과 아비우, 첫째와 둘째가 죽게 됩니다. 그 아론의 뒤를 이어 셋째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맡기겠다는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는 엘르아살 가문이 아니고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이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에는 왜 바뀌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그 사이에 어떤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독은 엘르아살 가문이고요. 이다말이 아니죠. 아비아달은 이다말 가문입니다. 서로 가문이 달라요. 당시 이다말 가문이 제사장 그룹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사독을 세워 새로운 제사장 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 의해 제사장들이 다 죽음으로 인한 것인데요. 이름의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독이 아비아달을 앞서 있습니다. 훗날 이 두 그룹 사이에는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요.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서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면서 사독 계열이 솔로몬 성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독 계열은 예수님 당시 강력한 정치적 세력이 되어 사두개인으로 불리게 되어지죠. 요게 그 성막에서 높당이 있었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된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다 죽어서 성막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다 누더기가 된 걸 보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법궤를 옮겨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레위인들은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이제 그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아비아달이 있었고 사독이 어디선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사독이 솔로몬 편에 서게 되면서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엄청난 정치적 세력이 되었고 중간사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헤스모니안 이 왕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독 계열이 너무 권세를 많이 잡고 있으니까 이 사독 계열을 다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아론 계열로 이제 새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막 싸워요. 그래서 로마가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보니까 얘네들은 왕이 없는데 너무 통제가 하나로 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 뭉치나 봤더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독 계열과 아론 계열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경쟁이고 갈등이 있긴 하였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했던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을 12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한쪽으로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도록 또 내부의 분열을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게 뭐 또 이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독이 제사장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사독을 앞에 놔둬요. 원래는 이 아비아달이 원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사독을 앞에 두면서 다윗이 이제 누구를 밀어주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레위인들이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지도를 해줍니다. 3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나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죠. 밑에 사진으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려야 됩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법궤를 올바르게 옮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왜 우사가 하나님에게 징계로 죽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옮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법궤는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께 묻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 법궤이죠. 이를 위해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정작 법궤를 옮기는 과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열정과 흥분된 마음으로 옮기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 열정과 흥분된 마음으로 일을 도모하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거나 일을 그르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얻은 실수로 큰 교훈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 질문하는 장면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 법궤 사건 때문에 큰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법궤를 옮기려 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흥분된 마음과 개인적 열정으로 잘못 옮기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때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단순한 열정이나 혹은 이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물어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그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지어도 되겠는지 묻습니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건데 이걸 묻잖아요. 그랬더니 짓지 말래요. 여기에서 이 다윗의 진짜 멋진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준비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좋은 신앙의 교훈이 있죠. 거기 밑에 써놨는데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성도님들이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유익한 일,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지라도 먼저 한 템포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그래서 좋아해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다 계획을 짜고 교육자들과 다 회의를 해도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한 것일지라도 혹은 그 마음에 열정이 넘칠지라도 주님께 물으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 사람 아삽과 그의 형제 무랄리 자손 중에서 구사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이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리아와 엘리블레우와 민네아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을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4번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 찬양대를 조직하였는데 세 명의 우두머리를 기록해 보세요.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찬양대를 준비시키는 다윗.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면서 온 이스라엘의 축제로 승화시킵니다. 모든 축제에는 음악이 빠질 수 없는 법.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서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최초의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넘어가시기 전에요. 거기 20절에 보면 20절 끝에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 뭐냐면요. 옛날 개역 한글판은 여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소프라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레위인들 말고 또 많은 일반인들 중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기 막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레위인 가족들, 자녀들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다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인의 이제 아내들이나 딸들이 이 소프라노를 담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 볼게요. 모세의 율법에는 찬양대를 만들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탁월성이 있는데요.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를 잘 지키되 그 외의 것을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외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가나안 땅의 경계 하맛 어귀에서 애굽 국경까지 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땅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딜 가든 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곳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요. 그리고 경계선을 알려주죠. 저 위에 하마덕이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는 홍해까지 여기가 너희들의 경계선이다. 울타리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어디를 가든 형통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건건 이게 하나님 앞에 운명론자들처럼 요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인이나 뭐 부부들끼리 대화할 때 그냥 우리가 짜장면 먹을까요? 그 짬뽕 먹을까요? 이게 점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교제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여자친구가 내가 짬뽕을 먹으면 싫어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나를 더 좋아할까? 이렇게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묻는다는 것은 두려움에 쌓여서 혹은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벌벌벌 떨면서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꿔주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울타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마음껏 해도 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광야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건건 다 물어보면서 정말 조심조심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즉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되었을 때는 울타리만 딱 보고 이제 마음껏 하면 돼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울타리가 뭔지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뭐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뭐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요 찬양대 만들려고 뭐 구약이 없어요. 모세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가 이것만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결정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이건요 뭐 우리 저희 성도님들하고 뭐 제가 깨달은 거 뭐 거의 매일 비슷한 건 반복하는데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져요.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조목조목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전체적인 틀만 알려주세요. 부부관계에서 전체적인 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고, 둘 사이에는 간음하지 않고 침대를 더럽히지 않고, 여기까지만 알려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니네들 멋대로 하면 돼.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둘이 합의가 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시대와 장소와 국가와 그런 민족에 따라서 부부간에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 해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남편을 설거지를 해줘야 되고 애들하고 주말마다 놀아줘야 되고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이게 성경적인 가정일 수 있어요. 합의만 된다면. 네. 합의만 된다면. 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안 알려줘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3개만 알려줍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가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해라.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3번째 때가 되면 내보내라. 이게 끝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안 가르쳐줘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자녀 교육이에요. 예, 주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넘게 하셨는데 뭐 저랑 2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 정도만 얘기해요. 부부관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15년만 참으면, 결혼하고 15년만 참으면 많은 부분이 다 이해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되어진다는 걸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아직 15년이 안 되신 분들 15년만 참으시면 돼요. 공감되시는 남성 동지들 끄덕여 주시면 아직도 갈등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시군요. 네. 예. 본문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교독해 봅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자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5번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옮겨질 때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27절 끝에 보면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법궤를 옮기는 다윗과 이스라엘. 다윗은 첫 번째 실패를 경험 삼아 두 번째 법궤 운송 작전에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사역이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낭망하지 말고 원인을 잘 확인한 후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취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오베데돔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훗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훗날이 아니네요. 그거 지워주시고. 사무엘 후서 6장 13절을 보면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을 때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다윗은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며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법궤가 도착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다윗이 스스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이 공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담당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담대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옆에 하얀색이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대제사장처럼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6번입니다.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업신여긴 여인은 누구입니까? 미갈입니다. 이 사건으로 성경에서 미갈은 사라져버려요.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미갈의 침소에 들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은 첫 번째 부인이고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성에서 창밖으로 다윗과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기쁘게 춤을 추다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하였죠. 미갈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법궤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법궤의 가치를 몰랐던 것처럼 미갈도 법궤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법궤를 자신의 이름, 명예로 칭하시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법궤, 여호와의 이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미갈이 다윗이 법궤가 오는 걸 보고 경멸하였던 것, 업신여긴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업신여기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은 버림받은 유대인들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신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은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죠. 거기서 이제 침소에 들지 아니하여서 아이가 없어서 이 미갈은 이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법궤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죠. 20년 동안 방치해놨습니다. 그의 딸 역시 법궤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너무 기뻐하는 다윗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이 교회의 영광, 이걸 알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경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감격에 취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랑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가치를 폄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분이 느끼는 그 교회의 영광, 복음의 가치, 그 감격에 그걸 존중해 주시고, 또 그 분과 함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경멸의 눈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이 복음의 열정에 휩싸여서 막 그 이상한 짓을 하면서 설교를 막 하고 그러면 경멸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복음의 감격에 휩싸여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약간 오늘 흥분해 보이죠?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